어, 오늘 우리 전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전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허미 목사님도 몸 상태가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주일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두 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본문을 정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다양하게 복음을 전가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은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기술과 인간적인 테크닉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뭐 정치, 어떤 뭐 사회, 언론, 경제, 또 철학, 세상적인 것들을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 복음 그 자체를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빠진 메시지, 복음이 빠진 전도, 이 복음이 빠진 교회, 복음이 빠진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존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증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 중에 가장 에키스죠. 가장 본질입니다. 물론 부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절 먼저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굉장한 그 논리 있는 말, 또 화려한 말기술,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화술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화술에 의한 그것이 되면은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가장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나름대로 화술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Yes, I Can이라는 이 경영하는 세일즈맨들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Yes, I Can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버스 위에 올라가서 이 티칭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사람 앞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며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테크닉과 다양한 어떤 기술 그런 것으로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세상의 말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지혜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수사학적으로 그죠? 또 우리가 흔히 인문학적 설교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설교가 참 괜찮기는 괜찮아요. 들어보면은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인문학적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근본적인 복음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야만 그 인문학적인 것이란 것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웅변술 이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의 어떤 말기술, 어떤 지혜, 어떤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또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것으로서는 영혼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거할 때나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나 우리의 복음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전거하는 내용들이 혹시나 어떤 세상의 어떤 말과 어떤 지혜, 아름다운 것 그런 것에 치우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도를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어떤 설교 또 자기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설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때로는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할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 하나의 조그마한 도움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또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에게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스타일이 돼야지 어떤 세상의 말과 지혜나 또 재미있게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그 역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전거할 때 어떤 세상의 말과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십자가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적인 복음, 그것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받게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라 하지 않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리스도, 인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해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해라 말입니다. 세 가지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번 따라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여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여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증거해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증거하라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해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증거를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참 나름대로 참 웅변적으로 참 잘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헤르메스. 따라봐. 헤르메스. 웅변의 신. 그만큼 바울이 웅변적으로 능하게 루스드라 도시에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거를 했습니다. 야, 바울은 헤르메스다. 웅변가다. 정말로 똑소리나게 말씀을 전가한다. 수사학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말솜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주 정말 수사학적으로 말 잘 전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웅변학적으로 굉장하였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 우리 동력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또 제가 섬겼던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한 학적으로, 뭐 고대, 연대, 이화여대, 또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뭐 탁월한 정말 배경은 끝내줍니다. 말하는 거 굉장합니다.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요. 굉장히 잘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만약에 증거를 할 때에 똑소리나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제가 증거를 하여도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을 때는 이 증거의 역사가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수사학적으로 원고를 많이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적으로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는 말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필요 없다. 일반적인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내가 십자가만을 증거한다. 이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되 십자가를 절대로 더 이상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하나의 어떤 부분 증언 될 수 있지만은 그게 근본이 되면 안 된다. 우선이 십자가다. 십자가. 아무리 어떤 예화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십자가가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를 많이 하라 이렇게 신학교 가면은 많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구속사적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속에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메시지가 전거될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리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속사적인 설교를 굉장히 깊이 있게 나름대로 하려고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의 그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전거를 해야지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래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왜 약하며 두려워서 심히 떨었을까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 그냥 무조건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잘못 전거하다가 예전같이 만약에 루스드라의 그러한 또 실패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가 대번에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대번에 알아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으면 은혜를 무조건 끼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양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은혜가 되지 않는가? 왜 이 말씀이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강단의 메시지가 무너지면 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설교자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은혜를 항상 끼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진짜 준비도 많이 하되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자세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는 항상 본인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항상 충분한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완전히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렁뚱땅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고 짧은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우리 바울 전에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를 한 장 줄 때에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제가 광야교회든지 어디 갔든지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떤 기술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낭수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복음이 살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역사 이루어짐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사를 했는가 하면 복음이 변절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변절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아직도 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 전가하는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정말 복음 전가할 때 얼마나 떨리면서 복음 전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흐트러지는 거야.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고 분주한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힘이 들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자체로서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해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문제, 봉사를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안내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어때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 일을 할 때 기회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자세가 얼마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몸에 잘 익혀지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떤 분이 저보고요. 목사님은 그냥 준비 안 해도 설교가 줄줄 나옵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설교가 그래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버릇들이면은 설교를 9번 해가지고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실수가 성도 다 죽인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 전가하고 일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계적으로 바뀌고 형식적으로 바뀌고 나태할 수도 있고 너무 분주해 버려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거라.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말씀 전가하니까 전가하고 복음 전가하니까 전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경우를 벌입니까? 지쳐버리잖아. 탈진을 하잖아. 왜 탈진이 온 줄 압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탈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탈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 5절. 자,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줄을 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어저께 기도에 뭐 했어요? 능력. 그렇죠? 능력.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죠. 아마 여러분이 어저께 선포 기도하면서 경험을 했죠. 그죠? 예?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 그대로 듣던 분 중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어떤 뭐 인간의 것들이 나타나봤자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해요?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람이라 줄을 치세요.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믿음. 예? 어저께도 우리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였다 하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십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나무 십자가, 형식적인 십자가 아니에요. 능력의 십자가를 증거해라. 오늘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또 뭐 부산역에도 그걸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능력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증거를 해야지. 뭐 기술적으로 뭐 찬양하고 기술적으로 뭐 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면 안 돼.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오늘날 보여주는 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너져요. 보여주는 쇼를 하지 말고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그것이 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또 우리 전도사님 나에게 길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내가 또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절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